본문의 배경이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던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입니다. 본래 이 지역은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스불론, 납달리, 아셀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땅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지을 동안에 이방 두로의 왕 히람은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거의 무제한으로 솔로몬에게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를 마친 후에 솔로몬은 그 대가로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성읍 20개를 내어 주었는데 열왕기상 9장 10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 갈릴리 땅을 히람에게 공사 비용의 대가로 주었는가? 당시 막대한 공사 비용은 현금과 물자로 솔로몬이 다 치룰 수 없었습니다. 일종의 담보나 대물 변제 방식으로 영토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비옥하고 좋은 땅을 줄 리가 만무하죠. 쓸모없는 땅을 내주었는데 전략적으로 국경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갈릴리 땅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저 먼 북쪽의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핵심 영토는 보존하면서 동맹국이고 우호적이었던 두로에 맞닿은 변방 지역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여론과 정치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솔로몬으로부터 할양받은 히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가? 열왕기상 9장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왜 이런가? 그래서 이곳을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히람이 받은 갈릴리 성읍들을 둘러본 후에 그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그 20개 성읍 지역을 가불, 히브리어로는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땅, 아무것도 아닌 땅, 불모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솔로몬에게 저항을 하는 거죠. 고작 준다는 게 이런 땅, 쓸모없고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땅을 준다는 거냐? 히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해안 상업에 식량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풍요로운 평야지대를 혹시 주려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지만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그 지역은 산지가 많고 척박했으며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땅입니다. 거기에 히람이 그냥 그 땅을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14절을 봅시다.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루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줬습니다.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20개 성읍, 이 갈릴리의 20개 성읍은 가불에 불과했어요. 쓸모없는 땅이고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간해서 수익을 뽑아내기에는 참 아닌 곳이에요. 오히려 두로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관리하고 이곳을 개간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 그런 땅, 즉 다시 말해서 부실 부동산, 부실 자산입니다. 경제적인 실익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9장에는 이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비록 받은 성읍이 20개나 되었지만 경제적인 실익이 없어 오히려 통치하고 유지하는 데에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으니 두로의 왕 히람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120달란트나 주고 했는데 이 땅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줘? 이건 완전히 쓰레기 더미를 받았구나. 이런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었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 이 솔로몬에겐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셈법에도 상당히
밝았던 솔로몬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영양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주지 아니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땅 가브를 주었어요. 갈릴리의 자그마치 20개 성읍입니다. 국가의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널떨어지는 값어치가 없는 것을 빛을 갚는 데 내놓은 것이죠. 참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인간적인 것에 덜 계산적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아는 거죠. 누가 그거 좋은 땅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히람은 그것을 받고 분노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갈릴리에 얽힌 가장 처음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갑을 말씀드린 대로 쓸모없는 땅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언제나 이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땅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레테르가 늘 붙어 다니는 곳이었죠.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봅시다. 4장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당 저편 해변길, 이게 어디예요? 이게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이 갈릴리 땅이 뭐라고 불렸다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기는 개발도 안 되고 거기는 서봐야 돈만 더 들어가는 그런 아주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땅, 그냥 이방인들이나 들어가서 살고 그냥 그러는 땅이지 값어치가 없는 곳이야.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이 땅이 이제는 더 나아가 이방의 갈릴리로 고착화되었고 차별과 모멸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누구? 거주하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차별하고 모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산다 이런 거죠. 같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을 하고 임대 분양을 하는 같은 이름의 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데서 담을 쳐놓고 여기는 우리들이 다니는 길이다라는 그런 뉴스를 참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냥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모멸을 주고 폄훼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 고착화된 이 갈릴리 땅은 예수님 시대 때도 사람들에게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이방인들이나 들어가서 사는 그런 곳, 이렇게 비아냥을 들어야 했던 거죠. 왜 이방의 갈릴리입니까? 지리적으로 아람이나 아수르, 두로, 바르스입니다. 이런 이방 국가들과 국경을 북쪽에서 맞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 땅을 떼줘 버린 겁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 주인이 넘나들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쪽의 아수르의 이방인에게 멸망당할 때 갈릴리 지역이 가장 먼저 침략을 받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이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혼인이 형성되었고 혼혈아들이 출생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는 이제 이방의 땅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의 문화가 그리고 종교가 지배하는 부정적인 동네, 아주 부정한 동네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순수성을 중요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시한다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해 이방의 갈릴리라고 조롱하며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오는 이사야 9장 1절의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특정 지역 유독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일까?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로 보면은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변방에 불과했어요. 특히 그 중심은 남쪽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 이 갈릴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이었고, 그리고 이방과 맞닿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주변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남부 지역은 성전을 두고 있었어요. 정통성을 가졌다라고 여겨졌고 중심지였습니다. 북쪽의 끝자락인 갈릴리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고 중앙 정치에서 소외된
무지하고 가난한 변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특정 지역 갈릴리에 대한 그냥 무조건 그냥 무시하고 보는 노골적인 차별.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다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나셨고 그곳에서 사셨고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그래요. 참 그걸 놓고 보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살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는 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어야 되잖아요. 아니었어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남북으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어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자라나신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무리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는 저 무지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 그러면 종교적인 우월의식이 팽배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거죠. 믿음이 있다는 게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자신의 삶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런 종교적인 우월의식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해 보죠. 무조건 무시하고 그리고 무조건 무시한 채로 보는 노골적인 차별, 종교의 옷을 입은 배타적인 우월의식. 이게 신앙과 믿음의 맹점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내게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이곳에 이 땅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노골적으로 오늘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바로 그 땅에 그곳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유하시고 어디에 계시고 어디를 다니고 계신지가 명확하게 동설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루살렘은요 그저 갔다가 오셨어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3번, 3년. 다른 복음서 기준으로 하면 1번입니다. 그 외에는 예루살렘 안 가셨어요. 나중에 재판 받으실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이겁니다. 여기, 이곳,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을 가진 교인으로, 신자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로,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 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의 본문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인용된 부분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멸시라는 말이 나오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는 이걸 바랬어요. 솔로몬 이후 시대부터 굳어진 이거를 깨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방의 갈릴리로 남아라. 그게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어지는 2절은 그러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왜 이 마태 사도가 왜 이 복음서에다 이 부분을 인용했냐 이 얘기입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왜 이 말씀을 하필이면 여기다 적용을 했을까? 바로 이 흑암이 오늘의 세상 여기 이곳 이 땅이라면 그 빛이 뭐예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밝은 LED 끼워도요 어두운 거예요.
빛이 밝으면 뭐합니까? 전구가 나가면 어두운 건데. 그러나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이시다. 마태는 그거 쓴 거예요. 이거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 여기 이사야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셨던 그 시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의 시대에도.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모든 교회들, 복음적 교회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부터 한 3, 40년만 해도 대부분 교회의 그 주제라 그럴까요? 교회 표가 여기에 있었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게 어디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곳, 이 땅에. 특별히 갑을,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하찮게 여겨지는 땅, 오늘 갈릴리.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심은 이겁니다. 여기 이곳 이 땅에서 이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예수가 있네, 예수가 계시네. 바로 그분이 이사야에 예언된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신 예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그래서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입니다. 문선명도 아니고 한학자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교회가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 못하면 도대체 뭘 믿고 있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갈릴리라는 장소는 변방의 지리적인 여건, 질곡의 역사와 차별, 이사야 말씀처럼 멸시당함을 언제나 안고 있었던 시대적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난 과거로 종결되지 않고 오늘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장소, 2절에서 말하는 상황, 어쩌면 지난 솔로몬의 과거 때나 지금 예수님 시대에나 판박이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볼까요? 그때는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남왕국의 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분단되었어요. 북쪽의 제국 아수르는 사르곤 왕에 의해서 그들은 북왕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BC 기원전 722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었어요. 호세아 왕이 살해되고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으며 20년 뒤에는 남왕국 유다 또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의 아들이며 후계자였던 사네립에 의하여 침략을 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정치 지도자들은 개인적 치부를 위해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라가 이런 지경인데도 권력과 부가 소수에 집중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땅을 소유하고 종을 부리며 집을 가졌으며 온갖 사치와 향락을 입사하는 일에 매진하는, 그야말로 나라가 통째로 아수르에 넘어가고 있는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분열되었고 종교는 무능했으며 그들은 부정한 권력자들과 지배계층에 선전된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실종되었고 신앙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해요?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갈릴리, 유대와 예루살렘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70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달라진 걸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없어서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안 달라졌다면, 변화되지 않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갈릴리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이 외적으로부터 오는 가난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절대 빈곤을 면치 못할 정도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고 물고기를 잡아서 바쳐도 그 수고로움은 로마의 황제에게는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냈고, 그 다음에 공세로 분봉왕 헤롯 일가에게 35%의 세금을 띄웠고, 그 외에 10에서 20%는 성전세를 냈습니다. 자그마치 수입의 70%가 세금으로 나갔어요. 가난하지 않을래야 가난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참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맞는 거죠. 이게 당시의 갈릴리 사회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땅 없는 소작인들에 불과했고, 오늘 그들은 다른 베들레헴의 양치기처럼 예루살렘의 지주들의 양을 기르는 그와 같은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비옥한 토지를 가진 지주들은 부재지주들이었습니다. 와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 지부로부터 얻는 소득이 참 많았던 것이죠. 땅과 밭, 농장과 집을 무차별적으로 소유했고, 권력 집단에 상납하는 구조 안에서 기득권 유지와 부당한 이익, 불법적인 이득을 보장받았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가 계셨다. 여러분은 부자십니까? 여러분 가난하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형편도 못 되어서 재물 없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율법도 배우지도 못했고 제대로 지킬 수도 없던 사람들을 조롱하며 폄훼하며 나는 믿음이 있네, 나는 은혜가 있네, 나는 구원을 받았네, 너희는 지옥에 떨어지고 너희는 형벌을 받아야 하네. 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굳이 보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주님이 계셔야 할 곳에 계신 겁니다. 교회가 주님이 계신 곳이고 나의 마음의 심령이 주님이 계신 곳이면 오늘 그곳이 바로 나의 갈릴리인 거죠. 얼마나 수고가요. 얼마나 힘이 듭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설교하러 올라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나오시는데 참 퇴근하고 참 바로 오셔서 예배 기도회 하고 그러고 가시는 모습들이 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조시고 주무시는 거 참 너무 마음이 그냥 짠해요. 그냥 마음이 짠해. 아유, 얼마나 피곤하실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을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거기 가봐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 가봐야 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떡하든지 그냥 재물이나 갖다 놓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내가 거기 가봐야 뭐 하겠나. 그런 생각 안 하겠을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 늘 모일 때마다 마지막을 패배하며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질곡 가운데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보시는 그 주님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하셨나요?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마태가 기록한 대로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 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 변방에서 그 이방의 땅에서 그 폄훼와 차별과 모멸을 받는 그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병을 고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안타까운 심정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곳, 이 땅에.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생업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은 서사라고 생각해요. 서사가 뭡니까?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건입니다. 일입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야, 너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주님.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 아니군요. 너의 열심으로만 되는 건 아니야.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안 하려고요. 그건 아니지. 그러게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고 이게 기도가 대화잖아요. 여기, 이곳, 이 땅에. 빛은 어둠에서 보이잖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이곳, 이 땅 가운데.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이 사건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심의 장면이 나와요. 마태는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가버나움 그곳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신 바로 그때가 이 질곡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제자와 사도와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인간의 서사,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질곡과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적인 오승과 혼란함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고 가득해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저 주님을 찾아와 주님께 위로받고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빛을 보며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안이 될 때 나는 오늘도 이곳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곳 이 땅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뭘 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선지자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바로 그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빛을 비추시는 그걸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하셨다?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하셨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구조적인 사회 경제적인
그와 같은 모든 상황 안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힘겨워지고 내 영혼이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 어쩌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버려졌어. 솔로몬은 갈릴리를 그렇게 버렸어요. 솔로몬은 갈릴리의 20개 성읍을 버리는 카드로 썼습니다. 히람은 그것을 받고 쓸모없다고 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땅을 이 갈릴리를 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셨고 인류 구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지고 내쳐지고 차별하고 모멸받고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겨우 조금 인정받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는 정말 우리가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리움이 있고 오늘 그 과거가 오히려 차라리 모두가 다 평등하게 가난했던 시대가 그래도 정은 더 뜨거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채로 예수를 영접했고 말씀을 들었으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그곳이 바로 버려진 땅, 쓸모없어진 땅, 버리는 카드로 써진 바로 이 갈릴리.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서사, 교회의 구원사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세상은 가불이라고 부릅니다. 쓸모없다고 말해요.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필요 없다고 해요. 하찮은 거라고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거 볼 때마다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야, 나는 언제 저런 데 한번 살아보나? 나는 언제 저만큼 돈을 써보나? 그러면서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스스로가 참 아닌,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느낀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쓸모없고 버려진 가불.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가불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은혜를 땡겨 주셨습니다. 그게 가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러죠. 요한에슬레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행위적 은혜가 아니라 선행적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잘 알아. 너 저런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 조금 있으면 집값 다 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저런 거 안 살아도 돼.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부산에도 굉장히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내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저런 아파트를 누가 하나 주든 사든 만약에 한다면 살래? 답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럴 돈도 없고 또 그럴 돈이 있어도 그걸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가장 직접적인 거는요. 5층 이상 올라가면 이거는 심각해진다. 20층, 30층, 40층, 50층 여러분 거기 올라가서 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살 자신 있으십니까? 목사님 준다면야 내가 100층은 가서 못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5층 이상 올라가면 힘들어요. 흔들고 힘듭니다. 야, 저기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 아파트 한 채가 50억, 60억, 70억이래요. 평생을 가도 만져보지 못한. 아, 나는 뭐하고 살지? 나는 앞으로 은퇴하면 뭐하고 살지?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게 달라질까요? 주님, 오늘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은 오늘 돈과 물질에서의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위안과 평안. 오늘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평화의 왕, 평강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흩어진 우리의 흐려진 시선이 오늘 예배 안에 말씀 안에 찬양 안에서 주님으로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갑을, 나의 갈릴리가 어디일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지경, 그런 처지, 그런 형편 200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여전합니다. 오늘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나 경제, 사회 변화 전반에 많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꿋꿋합시다. 오늘 여기 이곳 이 땅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계시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